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듯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때로는 비천에 처할 때도 풍부에 처했을 때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우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 가운데 15절의 말씀 보시면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사람들아,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빌립보 사람들아, 이렇게 직접적으로 호명을 하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사람들아 이렇게 부를 때는 무엇보다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하고 바울 사도가 아주 친밀한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표시를 빌립보 성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빌립보 성도들이 행한 일에 대해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행한 이 일들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칭찬하고자 했을 때 빌립보 성도들아, 이렇게 바울 사도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이 복음의 시초라는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처음으로 받아들이고 헌신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마음에 결단을 내리고 헌신하던 그러한 때,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가지고 헌신하던 그때를 향해서 복음의 시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시초 때부터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도 재정적인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즉 선교비를 바울 사도에게 보냈다는 거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날 때에도 계속해가지고 이 바울 사도에게 재정적인 지원, 선교원금을 지원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회상시키면서 그들의 그 수고를, 그들의 헌신을 칭찬하면서 감사하는 이러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 기쁜 마음을 가지고서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했고, 또 바울 사도 자신도 이 헌금을, 선교비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왔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개척하고 세웠던 다른 교회들은 참여하고 선교헌금에 참여하지 않았지만은 빌립보 교회만은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다 그랬죠. 이 주고받는 일이란 이 말은요, 상업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장부에서 금액을 입금도 하고 빼기도 하는, 출납하는 이러한 일을 주고받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동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장사하면서 입금도 하고 출납도 하는 이러한 일을 주고받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참여한 교회라는 이 말은 동참했다는 건데, 이 동참했다는 이 말은 친구 사이에서 좋은 일에, 굳은 일에 함께 나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참여했다라는 이 말은 친구 사이에서 좋은 일에도 또 굳은 일에도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참여한 교회라는 말은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가 하는 선교의 사역에 때로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동참하고 친구로서 동역자로서 동참하고 또 때로는 굳은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친구로서 동역자로서 동참한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인사를 하고 또 격려를 하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선교 사역에 있어서 재정적으로 필요한 그 부담을 빌립보 교회가 동역자라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함께 그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다.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의 성도들이나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함께하는 동역자로서의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만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빌립보의 성도들은 그냥 헌금하는 일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 최전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할 때 거기에 필요한 선교비를 가지고 헌금을 해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그 선교비를 보내는 그 일이 복음 사역을 함께 나누는 동역자의 일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행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은 바울이 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빌립보의 성도들이 행하는 일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면서 선교비를 준비하고 선교도 해가지고 그것을 바울 사도에게 보내준 그 일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는 바울의 일이며 동시에 빌립보의 성도들의 일이다, 사역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일 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가지고 선교금을 해가지고 그 선교금을 가지고 선교사에게 보낸다든지 또 복음 전파 일에 사용하는 이러한 일은 복음 전파하는 일에 동역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사역이라는 겁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만 또 선교 헌금을 준비하고 그 헌금을 가지고 선교사에게 보내고 그 헌금을 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쓰여지도록 하는 그 일들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 전파하는 일에 동역하는 성도들이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교사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믿음으로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 그것도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지금 빌립보의 성도들이 그 일을 행해왔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칭찬하면서 또 선교비를 받은 바울의 입장에서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의 성도들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2번이나 바울의 쓸 것을 보내주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16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노라.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가지고 사도행 16장에 보시면요,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소위 말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그곳에 사역하다가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다 또 베레아로 가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말씀의 훈련을 하면서 거기서 믿음 생활하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 일을 하다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비를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바울 사도에게 선교비를 보낸 것을 바울 사도가 회상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참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에 가고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가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막 시작된 교회예요. 소위 말 개척교회죠. 이제 막 시작된 교회가 바울 사도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다가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를 갔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교회가, 이제 막 개척한 교회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선교비를 보냈다는 거죠. 그것도 한 번뿐만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실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빌립보의 성도들이 이 귀한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하면서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참으로 감사하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물질로 선교비를 보내는 것, 이 물질로 참여하는 것도 이 복음 전파에 동역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빌립보의 성도들이 가르쳐주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꿈있는 교회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 또 나가서 전파하는 사역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들도 이 복음 전파에 선교사들이나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이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선교비를 잘 준비해갖고 헌금해갖고 보내는 이 귀한 사역도 복음 전파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를 쭉 보시면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모든 교회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도 감당하고 전도하는 일도 감당하지만 물질을 잘 준비하고 선교헌금을 잘 준비해가지고 교인들이 그 정성을 담은 선교헌금을 잘 준비해가지고 선교사들에게 그 선교헌금을 보내고 또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그 선교 물질을 잘 사용하는 이러한 일들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잘 감당합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참 작고 연약하고 가난한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이런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갔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 확장되는 그러한 역사가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도 이 사역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가 과거에도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준 것에 대해서 그것은 나에게 보내준 선물입니다, 이렇게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에게 이러한 귀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칭찬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빌립보의 성도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선교비를 자기에게 보내준 것을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두 번이나 보내주고 또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 일들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자기에게 참으로 귀한 선물입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칭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여러분들이 나에게 또 다른 선물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또다시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선교비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선물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강조하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할 때 이 아니다라는 말은 아주 강한 부정을 하는 거예요. 강한 부정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보내주는 선물에 내 마음이 가 있음을 말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물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또 이런 선물을 보내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하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선교비를 보내준 그 선물은 내가 참 그 선물을 받고 유익하게 복음 전파에 잘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내준 그 선물은 여러분들에게, 빌립보의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삶 속에도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나는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의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선교 헌금을 해가지고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하늘의 상급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 빌립보의 성도들이 정성스레 선교비를 헌금해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보내고 우리가 정성스럽게 선교 헌금을 준비해갖고 선교사에게 보내는 그것은 선교사에게도 큰 선물이 되지만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늘에 우리의 상급이 쌓여지는 것이다. 하늘에 우리 상급이 쌓여지는 것인데 그것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이다. 풍성하게 쌓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이 가르쳐주고 우리들에게도 가르쳐주는 겁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더 많아지고 증가한다는 겁니다. 부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의 성도들이 선교헌금을 준비하고 바울 사도에게 보내는 그 선교헌금은 천국에서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쌓여지는 상급이 된다. 그 상급이 계속의 선교헌금을 보내는 그들에게 있어서 풍성하게 부유하게 되는 것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하는 격려가 되는 겁니다.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궁핍합니다, 가난합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이런 궁핍에 처하면서도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그 궁핍함 가운데 잘 처신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가운데서도 자족하기를 배우기 때문에 풍부한 가운데 잘 처신하고 있습니다. 맞게 행동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내가 감옥에 있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러분 나에게 또다시 선물을 보내주세요. 또다시 나에게 선교를 보내주세요. 그래 내가 기쁘게 나를 도와주고 나를 기쁘게 해달라. 이렇게 바울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선교를 보내주는 그것이 그들이 보내준 선물이 바울 사도가 복음 전파하는 데도 참 유용하게 수입을 받았지만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도 큰 유익이 됐다는 거죠. 어떤 유익입니까?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그들의 상급이 풍성해지다는 겁니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면서 그들의 행동을 그들이 그 현실을 칭찬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18절에서도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그렇게 말했을 때 바울이 필요한 모든 것을 풍부하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그 선물, 그 선교비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받았기 때문에 바울의 필요들이 해결됐다는 거죠. 또 그 필요들이 해결됐을 뿐만이 아니라 풍부하게 돼가지고 사역하는 일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바 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것으로 인해서 풍부하게 체험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의 성도들이 보내준 그 선교금이 그 선교비가 자신에게 선물이었고 그것이 아주 풍부하게 자신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주신 선물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여러분들이 나에게 보낸 물질, 이 선교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한 것이라. 빌립보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내준 선교헌금이 선물입니다. 바울이 받은 선물인데 그 선물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교헌금이 빌립보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물입니까? 향기로운 제물이라 했어요.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이 나에게 보낸 이 선교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제물이었습니까?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처음 사용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처음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2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때 예수님의 죽음은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의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선교비를 헌금을 하고 그 선교비를 모아서 선교비를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보낸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물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창세기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말할 수 있습니다. 가인도 하나님 앞에 농사를 지어갖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죠. 아벨도 자신의 목축을 하면서 양을 잡아갖고 그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았지만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리는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과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과 그 사람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의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선교비를 준비하고 선교비를 보냈죠. 그런데 그 선교비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제물은 향기로운 제물이고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다. 즉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바울 사도가 설명하실 때 빌립보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들이 보내는 선교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빌립보의 성도들이 보내는 제물, 헌금을, 선교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헌금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헌금을 받으십니다. 또 우리가 선교비를 준비하고 선교비를 드릴 때 그 선교비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고 그 물질을 하나님 받으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을 받으시고 그 물질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그 물질은 그 헌금은 일종의 제물이기 때문에 그 제물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제물을 받으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헌금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헌금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간혹가다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헌금한다, 내가 하나님 물질을 드린다, 그래서 내가 물질을 드리기 때문에, 나는 물질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발언거리니까,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 제물은 드리는 사람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같이 드리는 겁니다. 삶을 드리면서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게 헌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는 이런 모든 헌금은 먼저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면은,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면은 내가 드리는 헌금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금이 못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삶을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들이 드리는 헌금을, 선교 헌금을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금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드리는 그 제물은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제물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헌금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선교 헌금뿐만이 아니라 모든 헌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그 물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또 정성스럽게 준비한 그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그 선교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성도의 삶과 그 물질을 받으시면서 그것을 제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제물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을 하나님께 같이 드리는 것, 우리 삶을 드리는 것. 그 삶이 잘못되어 있고 그 삶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쁘시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자신과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이런 헌금의 자세를 가지고 헌금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제 19절의 말씀 보시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바울 사도가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요, 나의 하나님, 바울과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란 이 말은, 나의라는 이 말에는요,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있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이 보낸 서신서를 보시면요, 바울의 서신서에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들을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 기독교 신학을 바울 사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참 신앙의 문제를 크게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교회는 교리만 강조해요. 신앙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교리와 성경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교리와 성경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은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만 강조하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잘 알고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진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요. 그 기독교 교리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경험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잘 아는데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만나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해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이런 교회가 있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교리를 무시하고 체험만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한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체험만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 말씀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 성경 안에 있는 사건도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장 지금 내게 계시를 주시는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설교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개인적인 체험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교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관심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를 내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지금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식적인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천지다, 통일교다, 전도관이다, 또 하나님의 교회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공식적인 이단들은 많습니다. 근데 저는 볼 때요, 그런 공식적인 이단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 더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막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계시를 받았다. 제가 사실은 어제 설교 준비하고 좀 잠을 자려고 하다가 유튜브를 좀 보면서 저도 참 그동안에 잘 몰랐던 내용들을 새벽 6시까지 봤어요. 6시 보는데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우리나라 대형 교단 총회장이 이상한 일에 휩쓸려가지고 지금 아주 힘든 일이 발생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1983년생이었죠? 93년생. 그럼 몇 살입니까? 31살이죠? 근데 이 31살의 젊은 청년이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직통 계시를 받았다면서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요. 이 31살 젊은 청년이 그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박혁 전도자. 자기 스스로 전도자예요. 박혁이라.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박혁이라는 사람. 전 세계 다니면서 막 이상하게 은사 집회하고 하면서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까지 나오면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아갖고 아무한테나 목사하는 수 주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저기 등장합니다. 또 한국 교회에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데이비드 차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이비드 차라는 선교사라고. 이런 사람들이 막 찬양 집회를 인도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막 거기 끌려다니고 찬양하고 하는데 그 하는 행동 보면 다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건 사생활도 엉망이고 그 많은 사람들의 헌금을 가지고 이 데이비드 차 같은 사람은 막 하와이에다가 거대한 주택을 사놓고 있어요.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면서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합니다는 것을 외치면서 자기는 그 교인들이 보낸 그 수없이
수없이 헌금을 가지고 하와이라는 좋은 곳에서 엄청난 대저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막 교회들마다 지금 직통계시를 얘기하는 능력 있는 여종이라고 그냥 여자 목사님들도 엄청 많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서요 그 막 인분을 먹이기도 하지만 합동축교입니다. 또 어느 교회에서는요 그 젊은 청년에게 뭐 준비시키고 뭐 한다 그래가지고 뭐 폭행해갖고 사망사고도 났어요. 직통계시 얘기한 사람들 쪽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게 한국 교회가 아주 큰 문제점.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바울 사도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가운데서도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죽음 앞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여주시고 어떻게 지켜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행했도록 만들어주셨는가를 바울 사도는 많은 경험했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면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일하시고 교제하시고 바울과 함께 대화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나와 함께 대화하는 인격적인 나와 똑같은 행동, 나와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 바울은 나는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유일하시고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은 바울이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유일하시고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유일하시고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나의 하나님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는 그 헌신을 다 받으시고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헌금을 제물을 다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필요를 분명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영광 가운데입니다. 하나님 빌립보 성도들에게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다는 겁니다. 그 일들이 영광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풍성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풍성한 삶, 풍성함은 물질적인 풍성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이 복음 전파에 쓰여지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깨달음과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사도와 빌립보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의 성도들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울이 말하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서도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나의 하나님을 바울은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세상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시오다.
그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시면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울이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우리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경험해봐서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요, 가장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그것이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사역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면서 우리가 그 복음 사역에 동역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사역에, 바울의 복음 사역에 빌립보의 성도들이 동역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들어가면서 이 복음 전파하는 사역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역에 동참하면은 나의 하나님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신다라고 바울 사도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나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